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말씀 부흥을 위해서 주제별 성경 암송 69절을 1월, 2월, 3월 매달 마지막 주 12구절씩 36구절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암송하고 계신가요? 수레바퀴 생각나시나요? 처음 12구절 새로운 삶, 중심 되신 그리스도 2구절과 그리스도인의 순종하는 생활 2구절, 말씀, 기도, 증거, 교제. 그래서 총 12구절 말씀,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12구절의 말씀. 그 다음 12구절은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대한 말씀이었죠.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했다고 하는 2구절 말씀, 로마서 6장 3장 23절 말씀과 이사야 53장 6절 말씀, 그죠? 그 죄에는 형벌이 있고 그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셨고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그리스도를 모셔야 한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이 복음 전도할 때 꼭 필요한 12구절 말씀이 두 번째 그리스도를 전파함에서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뢰함이죠. 우리가 의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6주제의 12구절, 그죠? 성능, 성평, 공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 안에서 평안을 경험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공급하시는 2구절, 유혹에서 도우시는 2구절 해서 총 12구절. 꼭 안 들어보신 것처럼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다 했습니다. 12구절씩 해서 36구절.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 제자의 자격 12구절. 다음에 5월 달에 한 번 더 하면은 총 69절을 다 합니다. 여러분 그 핸드폰에 어플이 있습니다. 성경 암송 69절 하고 치면은 이런 어플이 떠요. 여러분이 핸드폰 다 들고 다니시잖아요. 이 스마트폰에 이 어플을 이용하시면은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은 다 계속해서 69절이 다 여기 있으니까요. 수시로 길 갈 때든지 버스 안에든지 차 마실 때든지 계속해서 읽으면서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69절은 이번에 요 성경 암송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동안 평생 늘 묵상해야 될 주제들이니까요. 그렇게 여러분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제자의 자격 12구절인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좁은 의미에서 모든 성도가 제자는 아닙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런데 그걸 좀 좁은 의미로 갖고 갔을 때 모든 성도가 제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교회에 나오는 성도, 교회에 오는 사람들 또 분류를 해보면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종교인입니다. 또 하나는 신자입니다. 또 하나는 제자입니다. 종교인은 취미생활입니다. 교회 나오는 게 마치 어디 동창회 가듯이 동호회 가듯이 가면 좋잖아요. 만나고 어울리고 노래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교제도 하고 밥도 먹고 아주 종교인입니다. 취미생활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신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신자라고 불러요. 그런데 제자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도 예수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주님이 가신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가겠습니다. 그게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누가 하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주여 주여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감동 주셔야 이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신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신자에서 머물지 말고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진짜 예수쟁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나는 제자입니까? 다시 질문해 보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더욱더 예수님의 제자가 필요합니다. 카일 아이들먼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 영어 제목은 그냥 not a fan이라고 하는 거예요. 팬인가 제자인가, 이 책을 언젠가 한번 소개해 드렸고 또 이 내용을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팬인가요? 제자인가요? 팬은 사전적으로 보면은요,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누군가를 좋아해서, 그죠? 연예인이든지 아니면 스포츠 스타든지 아주 팬들이 아주 열정적으로 그 스타를 쫓아다니는 경우 보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다 예수님 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좋아하시죠? 예수님 다 좋아한다니까요. 기본적으로 다 예수님의 팬이에요. 예수님 참 좋습니다. 예수님 말씀 참 좋습니다. 예수님 너무 좋아요. 기본적으로 예수님 팬입니다. 그런데 팬에 머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좋아합니다. 열렬한 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나를 보고 예수님 따라오라고는 하지 마십시오. 주일마다 교회는 가겠습니다. 식사 기도할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제 삶이 방해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인내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희생, 손해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팬이지 제자는 아닙니다. 팬은 예수님에 대해서 열광하긴 하지만 자기 즐거움, 자기 행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자는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팬은 거듭나지 않아도 팬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제자는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한밤중에. 왜? 팬이니까. 예수님 너무 좋아하니까. 예수님 얘기 듣고 싶어서. 그러나 그는 예수님 만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유대 지도자로서 갖고 있는 자기의 명성이나 권력이 손해받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한밤중에 찾아온 제자는 아니고 팬이었죠.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거듭나야 진짜 제자가 된다는 거죠. 이 니고데모가 요한복음에서 7장을 넘어 21장을 가면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장사 지내게 될 때에 향품을 들고 그 어려운 순간에 찾아오는 걸 보게 돼요. 팬이 아니라 제자가 되고 있는 모습 보게 되는 것이죠. 팬은 자기 자랑, 생색을 내기를 좋아합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의 팬이었거든요. 예수님 초청해서 식사 대접했거든요. 그런데 그 식사 대접하는 자리에 한 여인이 와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발 아래 붓거든요. 그때 이 바리새인 시몬도 인상을 찡그립니다. 옆에 있던 다른 제자도 저거 더 좋은 데 쓰면 될 텐데 왜 낭비하는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팬들은 이해를 못해요. 진짜 제자는 왜 이것을 예수님을 위하여 드리는지. 향유옥합을 드리는 여인은 예수님을 제자로 따르고 있고, 팬이었던 바리새인 시몬은 흉내낼 수가 없었다는 거죠. 팬은 자기 힘으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성령의 도우심만이 제자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녔지만 다 실패했잖아요. 성령 임하고 나니까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서게 되거든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진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제자예요. 오늘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패는 와서 환호하라가 모토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와서 죽으라가 모토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도 예수님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제자의 길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잠깐 묵상할 12구절의 말씀은요, 그리스도 제자의 자격입니다. 나는 제자인가?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오늘 우리가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누구냐?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신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의 첫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 세상에 대하여는 거절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이 첫 자리에 모신다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라기보다는 삶의 주인의 문제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가의 문제죠. 내 삶의 왕자에 내가 앉아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가?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주인인가의 문제가 제자의 첫 번째 자격이거든요.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고요. 6장 33절 말씀 같이 암송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는 먼저 구할 게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첫 자리에 두어올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자의 첫 번째 자격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 그것이 제자의 자격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급한 일과 중요한 일 중에 뭘 먼저 해야 될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급한 일을 먼저 하거든요. 아니요,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여러분, 본질을 잡아야 될까요? 비본질을 잡아야 될까요?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왜? 본질이 으뜸이고 비본질은 딸림이기 때문에 으뜸을 잡아야 딸림은 따라오는 거거든요. 본질이 뭡니까? 으뜸이 뭡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것들은 딸려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의 배경은 사람들의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무슨 염려를 하느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지 않으시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그건 딸림이라는 거죠. 따라온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첫 자리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시는 삶, 그것이 제자의 첫 자격이에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도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셔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데 같이 암송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은 아무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제자는 따르는 사람, 팔로워거든요. 제자는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이 가신 걸음을 가는 사람이 제자거든요.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를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입니다. 내가가 늘 있으면 거기에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어요?
내 생각, 내 주관, 내 판단이 앞서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어요?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내가 죽을 때 제자의 삶은 시작됩니다. 기독교 복음 진리의 핵심은 자기 죽음이에요. 내가 죽어야 돼요.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죄에 살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어야 십자가와 함께 부활과 함께 다시 사는 거거든요. 문제는 자기가 죽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냥 죽는 척만 하는 데 있어요. 진정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내려놓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연합하려면 나를 내려놔야 부부가 연합하는 거지. 부모 자녀가 하나가 되려면 나를 내려놔야지 내 생각, 내 판단 그대로 가지고 일치 연합이라고 하는 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시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를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 가셨듯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때로는 그 십자가가 다른 사람의 십자가보다 훨씬 더 무겁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남의 떡이 커 보이는 원리하고 같아요. 남의 떡은 커 보이고요, 내가 갖고 있는 고난은 남 거보다 더 무거워 보이는 게 사실인데, 그러나 각자에게 날마다 제 십자가를 쥐고 그 십자가 무겁다 하고 그냥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고, 제자는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시는 자가 그리스도 제자의 자격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요, 세상에 대해서는 거절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떠나 살아가는 거죠. 죄를 떠남, 죄에서 떠남. 요한 1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암송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신앙은 때로 거절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 위하여 무언가를 거절하셨을 겁니다. 다른 약속을 거절하기도 하셨고, 가족 모임을 거절하기도 하셨고, 편안한 쉼을 거절하기도 하시고 나오신 거잖아요.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새벽잠이 없어서 나오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다 고난잠, 깊은 잠, 달콤한 잠 있어요. 그 거절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한다 하고 나오는 거잖아요. 금요 성령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시간이 많아서 나오시는 분들이 아니고요, 기도가 사명이고 기도가 능력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바쁜 일들 일상 거절하고 나오는 거예요. 신앙은 거절 위에 세워지고 거절 위에 성장하는 거거든요. 세상에 대한 거절이 여러분 제자의 중요한 자격입니다. 세상 좋죠. 세상 우리가 누릴 것 많죠. 그러나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라고도 하긴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서 세상도 있지만, 그러나 거절해야 될, 미워해야 될,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으로 세상도 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바로 아간마귀 사단으로부터 온 죄가 지배하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육신의 정욕이, 이생의 자랑이, 안목의 정욕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NO, 아니요 라고 거절할 수 있는 크리스찬, 그게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자랑, 세상 안목 정욕, 이 세상 유혹, 거기에 그냥 좋아가지고
같이 춤을 추면은 그건 제자가 아니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모세는 애굽 왕자의 신분이 갖고다 주는 모든 그런 좋은 것들을 다 거절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가말리엘 문화에 공부한 사람으로서 자랑거리 막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다 거절하는 거예요. 오히려 다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자기 자랑 다 내려놓는 거예요.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세상 자랑 뒤로 하고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죄에서 떠남, 로마서 12장 2절 말씀도 오늘 우리 제자의 자격입니다. 같이 암송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에요.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거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봤습니다마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시죠? 부수는 겁니다. 옛것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변화를 위해서도 우리의 옛 생각들, 옛 습관들, 행동들 거절해야 됩니다. 이 세대가 추구하고 있는, 이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그래야 주님을 본받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 거 아닙니까? 이 세대가 어떻게 갑니까? 이 세대는요, 물질이 움직여요. 물질이 이 세대를 움직여 간다니까요. 여러분, 돈을 거절해야 됩니다. 그 말은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돈을 수단으로 사용해야지 목적으로 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대는 철저하게 이기주의가 중심에 놓여 있어요. 자기 개인주의,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 세대는 흘러가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는 말은 자기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너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무정하고 악한 것을 좋아합니다. 악한 것을 거절하고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 세대를 본받지 않는, 죄에서 떠나는, 이것이 제자의 두 번째 자격의 말씀이죠. 세 번째, 여기 제자는 어떤 상황에서도요, 견고한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 견고함을 가지고 예수님 가신 섬김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팬과 제자의 차이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요, 팬은 자기의 즐거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따르지 어려운 일이 생긴다든지 힘든 상황이 오면은 안 따릅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힘들고 막 그러기 위해서 팬이 되나요?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제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확실히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견고함의 말씀 암송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이 견실이라고 하는 것은 튼튼하고 굳건하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흔들리지 않는 것이거든요. 견고한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부활장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지나갔다,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슨 소리냐?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뭐가 되겠느냐?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뭐가 되겠느냐?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고 부활 신앙 분명하게 잡고 우리에게 부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선한 일, 착한 일, 주의 일 하는데 방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거기에도 있어요. 방해가 있기 마련입니다. 방해가 있다고 그것을 중단하면 결국 방해꾼에게 패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방해가 오면은 핑계 삼아 일을 중단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런 방해가 와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가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방해에도 불구하고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수많은 박해와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선교의 걸음을 옮길 때에 태장에도 맞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수많은 고난과 고초가 왔지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게 제자의 길이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가도록 우리에게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이 견고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암송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가 생각해야 될 때가 있다니까요. 흔들리기 쉽고 넘어지기 쉬울 때 누구를 생각하느냐? 예수님을 생각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으신 분이시거든요. 예수님을 낙심하게 하고 넘어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도 하고요. 이 고난의 십자가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하나님 죽을 지경입니다.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견고하게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일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피곤하여 낙심치 않도록 견고하게 서도록 하는 좋은 하나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 늘 생각하면서 피곤하여 낙심치 않고 견고하게 서가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서기 위한 말씀이죠. 그 견고한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삶의 내용이 있다면 바로 다른 사람을 섬김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뭔가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암송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제자의 특징은 섬김입니다. 섬김은 결코 수단이 아니고 목적이에요. 내가 섬김을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겠다, 높임받겠다, 사랑받겠다, 그건 섬김이 수단이죠. 아니요, 섬김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섬김의 방법은 뭐냐?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는 거 사랑 없이 가능한가요?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오셨고 섬김의 방법으로 사랑, 희생적 사랑을 사용하셨고 그 섬김을 통하여 결국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 영혼 구원,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는 거죠. 제자의 길이란 사랑의 섬김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제자는 다른 사람을 섬깁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도 이 섬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을 암송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중요한 두 가지 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는 우리가 너희의 종 되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를 섬기는 자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전파할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너와 나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너의 종, 나는 너를 섬기는 자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선포해야 될 주제요, 우리의 삶의 자세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격은 섬김이에요. 예수님이 섬김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섬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섬김, 그 섬김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섬기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의 삶의 후이 하나님께 드리고 세계 선교의 비전을 살아가는 이것이 제자의 또 하나의 자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후이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백의 문제이지요. 헌금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베푸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고 찬양이고 경배입니다. 제자의 삶은 물질에서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잠언 3장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암송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사용하라고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하는 것은요,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 안에 있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 고백이고 그게 경배고 그게 찬양이잖아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물질이 대단하긴 대단합니다. 하나님 자리에 와 있으니까요. 제자는 물질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는 사람. 그래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해라. 하나님을 물질에 있어서도 우선순위에 두어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너를 그렇게 대우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하겠다 약속하시는 거죠.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말씀도 같은 말씀입니다. 같이 암송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헌금은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의 문제가 아니고 고백의 문제입니다. 물질이 내 삶의 첫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고백이죠. 내 삶의 우선이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있어야 헌금하고 믿음이 있어야 헌금합니다. 그런데 여기 인생에 변하지 않는 법칙 하나를 말씀하고 있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둔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풍성하게 드리면 하나님이 또 풍성하게 채우신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세 가지 원리를 말씀하고 있죠.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이 말은 분에 넘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분수에 맞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그렇다고 해서 너무 하나님께 아끼지 말라. 이걸 합치면 분수대로 하되 최선을 다하라. 이것이 원리이죠. 세 번째,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즐겁게 하는 거죠. 사랑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하시는 이 원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물질 문제에 있어서도 제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제자의 자격은, 이건 정말 중요한 거죠. 세계 비전입니다. 전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미 알고 계시죠?
암송합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의 길에 최고의 사명이 있다면 복음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됨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제자인가? 라는 질문은 내가 복음 전도자인가? 라는 질문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루살렘 가족들, 유대 우리 친지들, 사마리아 우리의 이웃들, 땅끝까지 우리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셨고 제자를 보내셨습니다. 왜 부르셨느냐? 왜 보내시느냐? 복음전도 그것이었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마지막 말씀 같이 암송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시는 명령, 제자들을 보내시는 명령이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명령이 뭐였나요? 마태복음 4장에서 어부 생활하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 제자가 되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복음 전도를 위하여, 생명 구하는 일을 위하여 제자를 부르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를 파송하실 때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선교 명령, 복음 전도의 명령.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음 전도, 선교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세 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짧은 글이 있죠. 이 글에는 그의 인생론, 그의 행복론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첫째 질문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현재이다. 두 번째 질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현재 내가 만나는 사람이다. 세 번째 질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현재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다. 이것이 톨스토이의 세 가지 질문에 담긴 그의 인생론, 행복론이에요. 이걸 그리스도 제자의 인생론, 행복론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현재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현재 내가 만나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현재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것이 제자의 삶이요, 제자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이 땅을 제자로 서기를 기대하고 계셔요. 여러분은 제자이십니까? 제자의 자격, 오늘 이 말씀들을 암송하면서 단순히 팬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이 시대 속에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